어제 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시험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아니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는 이유는,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네? 뭐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사단은 그것을 시험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연단시켜주고, 또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하늘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논리를 이해했으면 이 진리가 실제 우리들의 구원받은 선배들에게서는 이것이 적용됐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논리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죽도록 자기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생애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 적용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우리들의 선배들이 적용시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 이 믿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은 구원을 놓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먹어버린 것이. 그 먹은 것 때문에 죽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들이 죽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고안하셨는데 그게 뭐죠? 당신이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죄값으로 죽고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당신을 표상으로 양으로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때마다 양을 잡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은 자기 소산을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양이 더 비쌀까요? 저 소산이 더 비쌀까요? 아마도 양? 아니요. 그 소산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양 한 마리에 지금 몇십만 원, 20, 30만 원, 30, 40만 원 할지 모르지만 저 자기 소산 수박 한 개에 10만 원짜리 한 100개 드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값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고기를 좋아하신다고 하는 걸 알았군요. 양을 드린 아벨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게. 이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근데 그 소산을 드린 가인은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더라. 그래서 소산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고, 다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다. 이것이 선악간의 대쟁투예요. 선악간에. 지금도 그러면 그 쟁투가 이어질까요?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무엇을 많이 바치면 구원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인의 제사이게.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가인의 제사예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네, 양은 연락하시고 소산은 연락하시지 않았다. 그 말은 오직 너희 죄값은 예수가 치른 것 그것으로 통해서만 사해진다. 그것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으로도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꽤 잘생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으면 어떨까요?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것을 창세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이게.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이게 모든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가장 중요한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맞죠? 네. 그래도 가끔가다 김용군이가 그 죄값으로 죽으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죽어서도 안 되고 살아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귀중한 이 진리를 무시하거나 왜곡시키면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네. 이것을 왜곡시키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오직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그래서 아벨이 죽었어요. 최초의 살인자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물은 받지 않으시니까 투기가 나가죠. 그러나 아벨은 죽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드렸기에 구원받았다. 아벨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요?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유일한 우리들의 구원받은 진리예요. 유일해요. 다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4,000년 동안 양으로 제사 드려졌어요. 이제 2,000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구원하는 거예요. 4,000년 동안은 양으로 예수를 표상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오직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네. 사랑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적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을 견실하게 하고 또한 그 견실성을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도 사랑이 생긴다.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도 사랑이 생긴다. 그렇지만 교회는 잘 다녀도 마누라는 가끔씩 두들겨 패야 되잖아요. 어떠세요? 옛날에 도덕이 있었잖아요. 도덕. 상강오륜. 그건 마누라를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칠거지약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집사님 남편이 그런데요. 퇴근해가지고 밥을 맛있게 안 해놓으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여자가 방구를 끼면 칠거지약이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대. 여자는 방구 끼면 안 되죠? 근데 그러한 도덕과 하나님의 진리가 대두되면 무엇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마누라를 두들겨 패야죠?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와야 가정이 화평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데 이 도덕을 붙잡고 있으면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디게 해준다. 사랑을 소유하면.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네. 하늘의 배틀은 지상의 배틀로서 짤 수 있는 것보다 더 좋고 오히려 더 튼튼한 날줄과 시줄을 가지고 배를 짠다. 그 결과는 인조직물이 아니고 마찰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직물이 된다. 영원히 견딜 사랑의 황금 사슬로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될 것이다.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정도 꾸리고 또 이웃들과 교제하면서 살아요. 돈도 벌고 또 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시줄과 날줄의 천이 짜진다. 오늘 한 사건에서 우리 이 선생님이 나에게 욕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욕하더라고요, 저 양반이 나한테. 그건 내 주먹은 울어. 내 주먹은 참아야 돼요? 한 대 쥐어 박아야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참아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기면 시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이 줄, 하나님의 천을, 하나님의 시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짜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품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 사건마다 하나님, 시험이 오는 이유가 그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부부는 피차의 사랑을 강요하기보다는 그것을 서로 주어야 한다. 그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을 개발하고 피차의 좋은 특성을 인정하기에 민감하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놀라운 힘과 만족을 준다. 그러니까 부부를 만들어 준 이유는 서로 사랑을 주라고. 그러니까 부부끼리 티격태격 싸울 때도 있지만 또 다시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면서 시줄과 날줄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부인은 부인대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남편은 남편대로 하늘이 준 실로 짜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하늘까지 가는 동안에. 그래서 사건마다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이기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독재적으로 지배하고자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서로 상대방을 자기의 뜻에 굴복시키고자 노력하지 말라. 그대들이 그렇게 하면서 피차간의 사랑을 유지할 수는 없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려 깊고 예의 있게 행하라. 네. 우리에게 부부를 주셨으니까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지배하는 정신은 어디서 오죠? 그래요.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서로 친절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려 깊고, 예의 있게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실천이 된다면 모든 가정들은 다 행복해져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여자가 머리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남자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편을 확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은 힘이 있고 사회적으로 남성 우월주의, 옛날에 봉건주의, 그럴 때는 여자를 지배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창고가 있네요. 질병과 고통의 창고가 있고 회복의 창고가 있네요. 다르죠? 질병도 주고 회복도 주고? 아니요.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유도 주고 그러나요? 아니요. 창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하늘의 창고의 것을 갖다 쓰면 이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로 때리고 치고 받고 지배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결국은 치는 거예요. 둘이 서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씨줄과 날줄을 짜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늘의 배틀, 지상의 배틀로 하늘의 실로 짠 그 옷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품성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암의 고통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사랑의 실을 가져와야 돼요. 네, 이 고통 속에서 잘 벗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예수가 누구였어요 보니까? 예수가 어린 양. 그렇죠? 예.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하더라. 근데 예수가 왜 이 땅에 왔어요? 세상 죄 몇 개죠? 세상 죄가 셀 수 없어요. 예, 셀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죄값을 졌다고 해요. 모든 죄값을. 내 죄, 남편의 죄, 우리 친구의 죄, 모든 죄값을. 근데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죄값을 다 치렀다. 네가 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만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시험이 온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마다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랑의 씨줄을 가지고 와서 자꾸 짜야 돼요.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이겨야 돼요. 부인을 지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씨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차분해지고 참아지고. 그러니까 매 사건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애들과 필리핀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깡시골에서 필리핀 간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 애들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아빠 진짜 가는 거예요? 응, 진짜 간다. 근데 애들이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자존심도 있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자존심을 세우려고 만약 안 가면 애들이 이제 코가 납작해지는 거예요. 아빠 진짜 가는 거지? 10번은 더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면 아빠 목숨 걸어. 만약에 간다고 해서 안 가면 자기들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목숨 걸게. 목숨 건다는 말은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목숨 건 것이 있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호와가 목숨을 두고 맹세하는 게 있네요. 그게 뭐죠? 절대 내가 악인 치지 않는다. 너희들이 사는 걸 기뻐하지 나는 절대 너희들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 저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숨은 몇 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목숨은 절대 죽지 않는 분이에요. 죽지 않는 분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암 걸렸을 때 내가 절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붙잡으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이걸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들 좋아지신 분 있잖아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완쾌됩니다. 완쾌. 전쟁 때 포로를 붙잡힌 거예요. 포로로. 그러면 이 전쟁 때 승리자와 패배자는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본국이 가까울수록 향 있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맨 앞장서서 이제 본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향을 피워가지고 알리기도 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향을 딱 피우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포로들은 뭐가 가까워요?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승리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이 냄새, 이게. 그러니까 생명의 냄새가 되기도 하고 사망의 냄새가 되기도 하고, 이야, 난 이제 죽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우리 송자매님 무슨 냄새가 나요? 송자매님한테? 크리스찬 디올 향수? 우리들에게도 향기가 나타날까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망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생명의 향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향기를 맡아본 사람은 사망의 향기를 약간 구분을 해요. 이거 아닌데, 이거 폼 재는 거, 이거 질투하고 이거 아닌데, 이거 사망의 냄새인데. 사람마다 이런 냄새가 있는 거예요. 냄새가. 예. 사랑의 냄새인지 사망의 냄새인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네. 사람마다 생명의 냄새인지 사망의 냄새인지 냄새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면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냄새를 계속 붙잡고 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망의 냄새를 많이 맡았기 때문에 여기 지경까지 왔다고요. 근데 이 창고를 바꾸면 우리들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제까지는 죽일 놈, 돈 떼먹은 놈 이것만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생명의 창고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넘쳐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늘의 창고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창고를 지금 원하세요? 생명의 창고. 여기서 성경절을 외워보자 하는 이유는 왜? 생명. 성경절을 그래서 외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잡념 돌리는 시간에 성경절을 돌려보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절 잘 외우면 상 준다고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뭐 주지는 않아요. 맨날 외워도 안 줘요. 네. 그건 하늘인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향기가 나타나느냐. 이건 우리 시편 41편을 좀 띄울 수 있나요? 시편 41편. 네. 시편 41편. 몇 절이 시편 41편. 네. 자, 5절 봅시다. 5절. 네. 시편 41편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네. 자, 이 성경절을 보니까 나의 원수가 악담하여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병든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 언제나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멸망할 거. 그리고 사람들이 의사도 한마디 하고 친한 친척도 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한마디 하더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르기를 저한테 악한 병이 들었으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야. 저 사람 6개월밖에 못 살아. 어떤 사람은 여기 위로하러 와가지고 사람에게 낙담을 시켜놓고 하는 거예요. 아유, 당신 얼굴 보니까 다 된 것 같으네. 그럼 여기서 모처럼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와서 그 실망스러운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기가 팍 죽어. 어떤 사람은 또 와가지고 막 울어. 아이고, 네가 이렇게 됐어. 아이고. 아니, 희망을 주고 가야지. 왜 울어? 울면, 아, 내가 저 사람 볼 때 다 됐나 보다. 낙담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낙담하게. 누가 그 일을 하냐고요, 지금. 그래, 원수가 그랬잖아요, 원수. 자, 이 원수 우리가 보복 좀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은 보복하지 말아도 사단에게는 보복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하죠? 우리가 살아버려야죠. 자, 그 다음에 10절 좀 올려보세요. 10절. 네,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어떻게 보복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승리치 못하게. 원수는 우리를 낙담시켜서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살아버리면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고를 내가 받아들이냐 사단의 창고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사단을 짬뽕시켜가지고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가끔 치시기도 하고 또 이 돈 좀 내면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하는데 창고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창고와 사단의 창고는 이렇게 달라요, 확실하게. 내가 여기에서 보복을 해야 돼요. 사단에게 보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돼요. 치면 할 말이 없는 것이. 일어나야 돼요. 자, 다시 1절로 돌아갑시다. 41편 1절. 네. 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쇠약한 병상에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 주님의 창고의 것을 받아들이면 고쳐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해, 이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 부분 붙잡으면 나는 회복될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넘어졌어요. 사단의 생각을 많이 돌리느라고 내가 범죄했어요. 범죄했지만 이제는 내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겠으니까 내 영혼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회복. 어느 쪽을 우리가 어느 창고의 것을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닥쳐온 이 사건 하나하나를 그 하늘의 사랑의 실로 짜가자고요.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신력이 꺾이면 우리 몸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네. 내 몸을 괴롭혀도 악착같이 이 정신력으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 얘기를 조금 했는데 내일은 2편을 보여드려요. 2편. 연속극 2편. 네.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실제 생애에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도 용기가 날 거예요. 이 시편 이건 누가 지었어요? 우리 내기를 해야 되겠네요. 솔로몬인가요? 다윗인가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어제도 제가 그 시편을 인용해서 했잖아요. 그 이치를 이해하고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창고의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다. 사단이 자꾸 말 못하게 이렇게 자꾸 기침나게 하네. 근데 하나님은 창고가 다르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저 시를 쓰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겨봅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여호와의 원수에게 휘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을 벗겨주시고 그러한 실체를 보여주셨사오니 더 이상 속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께서는 간곡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그런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자학하고 포기하고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우리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을 다시 건져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 자리에서 일어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